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중심에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어왔던 율법 교사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오늘 본문은 그에게 답변하시면서도 좀 더 세미하게 예화를 들어가시면서 설명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내용이 일명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덧붙여 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은, 그래서 율법 교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라고 했을 때 율법 교사는 잘 알고 있죠. 십계명을 요약해 볼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에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며, 사실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행위 언약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함을 받는 것은 행위 언약이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좀 더 가정적으로 바라보면은 창세기로부터 구약 성경은 행위적인 일들을 강조합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그렇지만 그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결코 아니고, 그 행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행동으로 준행해 갈 때에 우리의 한계를 느끼게 되죠. 우리가 아무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가 없고, 하나님만을 유일하게 섬기려고 해도 유일신앙관을 제대로 지켜가지 못하고, 우리 마음들은 계속해서 재성이 있다 보니까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율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가지 못한다는 한계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사람이 참 한계가 있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게 행위 언약입니다. 그 행위 언약 속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안 되는구나, 행위 언약의 결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대하면서 우리는 안 되는구나, 우리 아무리 노력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뭔가 능력으로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다, 한계를 느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은혜 언약이 나오는 겁니다. 은혜로 구원받는구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행위 언약은 은혜를 갈구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적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 율법을 지킬 완벽하게 이루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세요, 이것이 그들에게 기도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이미 언약하셨고, 행위 언약에서는 그리스도를 필요성을 느끼게 하는 것이 상당한 행위 언약에 주시는 큰 결실이고 열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처럼 나 다 지켰습니다. 뭘 다 지켜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라.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이웃을 자기 나름대로 테두리를 정해놔서 이런 사람이 이웃이다. 동족이요, 유대교인이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은 아니다, 이방인이고 또 이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그 율법교사의 그 이웃관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깨우쳐 주시는 그런 모습이죠. 자기 위주로 율법을 지킨 거예요. 뭘 다 지켜, 뭘 사랑해. 그래놓고 하나님 앞에 나는 다 했습니다라고 자부할지 모르지만은 그런 행위 가지고 무슨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보실 때에 과락이라 과락. 그러니까 빵점 맞고 가라가나 59점 맞고 가라가나 똑같은 거예요. 그것처럼 뭔가 한다고 했으면서도 자기들은 잘했다라고 그렇게 자부할지 모르지만은 한마디로 결론적인 모습에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옵소서, 우리를 대신할 메시아를 보내주소서, 이것이 구약의 목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 속에서 영생을 추구하는 그 질문 자체가, 그런 마음 자체가 참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가 이래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런 걱정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생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상당히 깊이가 있고 수준 있는 사고이고 신앙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런 모습에서 오늘 본문에는 율법 교사는 상당히 남다른 율법 교사다운 수준 있는 질문도 할 줄 아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 그가 질문하는 일로 인해서 예수님이 더 깊이 있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동기가 되었고,
우리까지라도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가 또 들을 수 있는 그 시발점이 어쩌면은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거기에서부터 도리어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기회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영생이기도 한데, 최고의 영생을 얻는 것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은 영생함을 얻은 자가 삶이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율법교사들은 행함으로 영생을 얻어가지만 예수님의 나중에 가르침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 영생함을 받은 사람이 말씀대로 율법대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가 먼저고,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은혜에 감동되고 은혜 받으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잘못했을 땐 회개할 줄 알고 자기를 자책할 줄 알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반응이고, 영생함을 받은 자의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교사는 순서가 뒤바뀌었죠. 순서가 뒤바뀐 것을 예수님은 그래도 그가 율법으로 물어봤을 때 율법으로 답변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더 긍휼히 여기셔서 예하를 들어가시면서 오늘 본문에 그에게 더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제가 주시는 말씀, 주님이 요야가 주시는 것은 두 가지로 볼 때 자비를 베풀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37절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누가 이웃이냐?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고 사마리인이 지나갔습니다. 사마리인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참 율법교사다워요. 영생에 대해서 질문해온 율법교사, 그의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셨지만은 그가 이해를 더 돕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의 부족한 점을 보충하시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예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어갔다, 이런 죽을 정도로 그래도 내버려졌다. 거기에서 이제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인이 지나가고 이런 일들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 말씀해 주십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참 난 사람들이죠. 율법적으로 구별된 사람들이고 정말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선두에 서가지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수종드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구별된 레위 지파, 그 중에서도 또 제사장,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가야 될 것인가, 일반 백성들에게 본이 되고 가르쳐야 될 그런 위치에 있는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입니다. 그들만큼이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겠나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인데, 결론적인 모습에서는 그들은 그냥 보고 지나가 버렸다, 이렇게 예수님의 예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왜 그냥 보고만 지나갔을까? 왜 그냥 지나갔을 것 같아요? 나도 강도 만날까? 이 강도가 있구나. 나도 저런 꼴이 될 수 있겠다.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모습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또 다른 이유가, 일반적인 우리의 사람들의 감정으로 볼 때는 그 강도 만나서 아무튼 강도 만났다는 것으로 전제될 수가 있죠. 누가 봐도 나쁜 사람에게 저렇게 해코지를 당했구나, 나도 그렇게 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빨리 도망치자라고 하며 36개를 낳을 수가 있겠죠. 일반적인 모습에서 성경학자들 중에서는 어떤 감정적인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보지 않고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 본들 누가 나의 선행을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해본들 내가 의를 행한 것, 선을 행한 것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는데 내가 왜 해? 한마디로 아무런 보상도 없고 대가도 없다는 것이죠. 지극히 율법주의에 빠져있는 유대인들의 사고입니다. 외식한다는 것이죠. 누가 보면은 거룩한 일을 잘합니다. 사람 대중들 앞에서는 아주 경건한 모습을 잘 보이는 것이 유대인들이죠.
술이 긴 그런 옷을 입고 다니고 땅에 걸린 옷을 다니면 우리는 거룩한 사람이다. 경문을 붙이고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일반 백성들 앞에는 드러나는 데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서 외식하는 자들이다 막 신랄하게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을 배경으로 바라볼 때 일리가 있는 해석이 뭔가 하면은 남이 안 보는데 내가 말라 선한 선을 해 알아줄 사람도 없고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나를 누가 그렇게 인정해 주겠는가? 아무도 없는 그런 가운데 물론 인간적인 모습에서 두려워서도 도망치겠지만은 그래 해본들 내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뭔가 선을 쌓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이런 그런 실적들이 실제로 드러나야 되는데 여기서 해본들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모습에서 그냥 지나갔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의 깊은 내용 말씀이 그 깊이까지는 말씀 안 해주십니다만은 그냥 예수님 말씀은 보고도 지나갔다. 이것이 제사장이고 레위인들의 모습이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을 선한 사람이다 부각시키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 선을 행하려 하면서도 자기가 한 것을 자꾸 뭔가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굳이 알아줘야 되는가? 알아주는 것도 필요해요. 칭찬은 또 그 사람을 다시 또 긍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고 또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는 동기가 되기도 합니다. 누구든지 그래 하나요? 그러나 내가 아무리 해놔도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인정도 안 해주고 그러면은 내가 또 할 일이 뭐 있냐? 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 다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다 있어요.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아무리 해봐도 인정도 받지도 못하고 칭찬도 못 듣고 교회에서 연말 시상에 이름도 안 올려주고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보면 뭐해? 한들 뭐해? 아무런 나에게는 남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도 이제 구제란 말이 나오는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내가 보상을 바라고 하면 그건 선행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이 선행이에요. 좋은 일.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 관점이에요. 그 관점. 그것이 선행이지. 뭔가 내가 했으니까 뭔가 알아주길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신문에 내 이름이 나오고 주부에 내 이름이 나오고 그것을 기대한다고는 물론 기대해서 하는 건 아니겠지만은 했으니까 교회나 또 나라 입장에서는 그렇게 포상도 하고 훈장도 주고 하겠지만은 그게 있든지 없든지 그 상관하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 정말로 거기에 우리가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할 줄 아는 것이 성숙한 사람의 자세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책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욕심, 그러니까 남들이 안 알아주는데 내가 해본들 뭐해? 이런 식으로만 이미 욕심을 가지니까 내게는 돌아오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지극히 인간적이고 지극히 외식적이고 지극히 계산적이라. 그런 모습에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것은 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에게는 박수 받을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에게는 사진 찍힐지 모르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정말로 선을 행해놓고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하나님 나라의 행위로 기록되지 못하는 그런 모양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해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이 뭔가 대가를 바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이 원하는 선행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생각하십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찾아보면 엄청난 이런 구절들이 많아요. 다 찾아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야고보서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인이라.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우리가 일부러 선을 행해야지 막 찾아다니며 할 필요 없겠지만은 그러나 우연찮게도 내가 그 일에 목격했어. 또 지나치게 되었어. 또 거기에 함께 있었어.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겠는가?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볼 줄 알고 자신의 손 내밀고 자신의 호주머니를 털고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들일 줄 아는 것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이런 은혜를 하나님 주셨습니다.
그런 기회를 주셨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선을 행할 기회를 하나님 내게 주셨다고 생각해야 돼. 그러나 그 기회를 제사장처럼 레인처럼 자기 안전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만 생각하고 내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니까 내게 아무런 남는 것이 없다 생각하니까 괜히 관여했다가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귀찮은 일이 생겨날 수 있으니까 애시당초 가담하지 않으려고 하고 외면해버리고 봤으면서도 못 본 체하고 그렇죠. 그냥 지나가는 제사장과 레인과 뭐가 다르겠는가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할 줄 알면서도 기회가 주었음에도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하나님 내가 선을 행할 기회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혹여나 그런 일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음부터는 내가 선을 행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적극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선을 행하지 못한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이런 회개도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야 할 의무가 없지만은 그 사람이 지나간다고 해서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어쩌면은 거기에 강도 만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유대인이라고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를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 그렇게 천대시하고 속된 말로 이웃으로도 인정하지 않는데 나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인지상정이지라고 하며 지나쳐도 그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수가성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당신은 유대인이면서 왜 내게 말을 거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상종 안 할 사람인데 상종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게 여겼던 거예요. 이 사마리아 사람도 그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보는 것 일반 그렇게 전제되고 있는데 자기도 지나치 본들 유대인들이 자기를 욕할 일도 없어요. 안 도와줬다라고 욕할 일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들도 안 하니까. 그럼 그냥 지나쳐도 아무런 자기는 책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 의무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어. 그러나 아무런 의무가 없지만 자기는 책임의식을 가졌다는 것이죠. 내가 도와줘야 되는구나. 내가 안 도와주면 저 사람은 결국은 죽는 것은 시간 문제다. 이미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의 그 의도는 그 사람에게 그런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어쩌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도 봤을 때 저 사람 그냥 놔두면 죽겠다 그런 마음 똑같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기들의 안정과 자기들의 욕심 계산적으로 안 나오니까 그냥 지나쳐 버렸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렇게까지 자기 위주로 계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내 관점이 아니라 저 사람의 관점에 생각해 볼 때에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 죽어가는 사람, 많이 다친 사람, 거의 죽었다라고 보는데 그냥 그 모습을 보고 지나갈 수가 없는 것이 이 하나님의 윤리, 도덕, 선, 그리고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태복음 12장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 한 마리라도 구덩이에 빠져서 허덕이고 거기서 빠져 놔두면 죽을 것인데 양이라도 건져내는 것, 안식일이라도 건져내지 않느냐. 그렇다고 안식일을 범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 그것까지도 예수님은 해석하십니다. 양이 빠져서 거기 구덩이에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끄집어내는 것이 도리라는 겁니다. 끄집어내주는 것이. 내 양이 아닌데요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남의 양이라 할지라도 생명인데 생명, 동물이잖아요. 구덩이에 빠진 양 한 마리가 봤을 때 안식일이라고 내버려 두겠느냐?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서 끄집어내줘야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율법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지금 거기에 빠져가지고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모습을 어떻게 지나가겠느냐는 것이죠. 양 한 마리가 그래 했어도 구해내야 되는데 사람이 거기서 지금 거의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지나가는 사람은 양 버리는 것은 아주 쉬운 것이지 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유대인들의 그런 율법적인 사고를 생각해 본다 할지라도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제사장이고 레위인이에요. 양 한 마리가 빠졌어도 구해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만한 해야 될 마땅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한데 사람이 거기에 지금 그 사람의 출신 성분이 어떻든지 얼굴 색깔이 어떻든지 남녀노소 누구든지 아무튼 사람이 그렇게 됐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그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있을 수 없는 그런 행동인가. 야고보 사도 말하는 것처럼 이거는 큰 죄라고 볼 수가 있어요. 큰 죄라고. 그래요.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러므로 우리에게 그런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그런 동정심이 생겨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딱 닫아버리고 걷어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감동 주시는 것을 걷어차는 거나 똑같아요. 성령의 감동을 해방시키는 거나 똑같죠. 묵살해버린다는 것이죠. 자기 위주로, 자기를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어쩌면은 제사장과 레위인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정말 경건한 옷을 입었다고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과연 경건한 옷을 입은 사람, 그런 직분자들이라면은 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를 깊이 있게 생각하게 만드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너가 진짜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은 너는 그런 자비를 베푸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사람이 누구든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든지 자비를 요청하고 자비를 요구하는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영생 얻은 자가 살아갈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좁게 말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은 나의 도움을 필요한 사람, 나의 어떤 손길이든 물질이든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에서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을 구해내기 위해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 구해냈지만 자기는 익사하는 그런 사람도 없잖아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그렇게까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생명을 귀중하게 여기고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 정말로 천국의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런 삶의 환경 가운데서 행동적인 모습에서 사마리아인처럼 그런 거룩한 용기가 있는 그런 행동이 있는 그런 삶이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나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이웃이 되어라는 말씀입니다. 37절 하반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비유를 마치시고 그 세 사람 중에 누가 이웃인가 물었을 때 그 율법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대답했을 때 예수님도 바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행동, 실천 사항들을 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비를 실행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곧 그의 정말로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진짜 영생을 사모하는 율법 교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들을 예수님의 예화까지라면서라도 다 듣고 이해했으면서도 이 율법 교사가 정말 자기가 정말로 자비를 베풀 때 자비를 베풀지 못하고 자신의 이웃이라고는 이웃관에 대해서, 이웃은 누군가, 이웃의 정의에 대해서 예수님이 깨우치신 대로 그렇게 가지지 못하고 그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그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에게 내심 요청하시는 것은 이렇게 듣고 알았으면은 너의 사고가 깨떨어지고 주님이 가르치신 대로 영생을 사모하는 자라면은 그런 폭넓은 이웃관을 가지고 그리고 자비를 인색하게 하지 말고 정말로 허비하듯이 자비를 베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그가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자가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랄지라도 진정한 예수님의 추종자, 초대교회 성도가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후에 율법교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후속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은 정말로 이렇게 예화까지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예수님의 친절이요 배려요 그 한 영혼 그 율법교사를 향한 예수님의 정말 깊이 있는 전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 받아들이고 예수님 말씀대로 그래 살아갔더라면은 그 정말로 이름 없는 초대교회 성도가 되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에 대해서 허무한 공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내가 해본들 아무런 효과도 없다. 알아주는 사람 없다. 내가 그 일을 왜 하겠어라고 하며 허무한 공로, 정말로 아무런 대가 없는 일을 내가 왜 하겠어라고 하며 회피해버렸지만은 그러나 이 사마리아 사람은
그런 자기 욕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말든지 내 실적이 쌓이고 인정되든지 말든지 그게 나의 어쩌면 나를 평가하는데 고가점수에 플러스 되든지 말든지 그거 아무런 상관없고 그것보다는 일단은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이것이 더 그의 마음에 작용됐다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동정심이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발동이 돼야 되죠. 어쩌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외식적인 모습에서 계산이 나왔겠지만은 그러나 사마리아 이 한 사람은 외식이 아니라 자기 위주가 아니라 그 강도 만난 사람의 입장에서 계산을 했다는 것이죠.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죽는 것이 뻔한 계산이 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살려내고 보자. 일단은 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은 그래서 그 마음이 선하다, 선한 사마리아인이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선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했으니까 선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 예수님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말씀은 사람이 알아주고 자기 공로가 쌓여져 가고 흔적과 실적으로 기록돼야만이 이와 같이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남이 몰라준다 할지라도 남에게 박수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해야 될 일은 우리는 해야 할 일입니다. 박수 치어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남이 등 떠밀어 주니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알아주니까 그리고 나중에 보상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해주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그런 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가 박수 쳐주지 않아도 보상이 없어도 이후에 누가 알아주지 않고 누가 말해주지 않아도 신문에 나지 않아도 그래서 그냥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와 같이 하라. 예수님이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아무 보상 생각하지 말고 해라. 아무 욕심 갖지 말고 하라. 이것이 바로 이와 같이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 4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어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겠습니까? 뒤로 딱 숨겼다고 왼손이 모릅니까? 이거는 숨길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는 내 동일한 지체인데 그렇게까지라도 은밀하게 해보라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할 정도로 정말로 내 왼손도 모르게 내 오른손이 해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인 것처럼 누가 알아주니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왜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르게 보면 선행에 대해서 내 왼손이 모를 정도로 오른손이 하라 이 말씀에도 깊이 생각해 보며 그러나 내 왼손도 몰라도 내 오른손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이것이 우리의 큰 소망이고 위로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알아주길 바라지 말고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분명히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선행이라도 냉수 한 그릇을 대접했다 할지라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주님은 그것까지도 다 기억하고 계시고 갚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은 세상에서 뭔가 바라지 말고 정말로 사마리아인 것처럼 아무 욕심 없이 주님 의지하고 주님만을 생각하며 그 기회가 주었을 때 이와 같이 하라. 아무런 보상 바라지 말고 하라. 이것이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 보상을 바라고 하는 것은 이와 다르게 했구나 이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라는 것은 그 사마리아 사람처럼 아무 보상 받지 말고 그리고 돈이 더 들면 내가 더 주겠습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에 또 깊이 있게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뭔가 하면은 강도 만난 사람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마귀 강도 만난 사람 아닙니까? 이미 우리는 급한 죽은 것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이미 죽어버렸다. 이미 끝장났다. 이렇게 죽었던 이렇게 말해요. 죽어가는 이것이 아니에요. 신학적으로는. 이미 우리는 죽었던
이미 아무런 소생이 없어요. 시간 문제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끝장났어요. 과거지사예요.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축사망되었어요. 끝났어요. 장례식 다 끝났어요. 그것처럼 그런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데 세상에 그 누가 도와줄 자 있겠어? 어떤 뛰어난 왕이랄지라 해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쩌면 또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인 것처럼 주님께서 아무런 대가 보상 바라지 않고 기꺼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자부담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라도 보내시면서 우리를 구출해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죽음의 자리에서 살려내시기 위해서 마귀 강도 맞는 우리들을, 그래서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치료하여서 이후에 더 드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갚아주겠다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정말로 그 율법교사가 그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것까지도 깨달았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에 그 내용에 깊이 있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단순한 예화가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다. 우리를 지금 치료하고 계시는 중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결국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완벽하게 소생 그렇죠? 수술 잘 끝났습니다. 며칠 있으면 태어날 겁니다. 이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히 이제 소생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므로 사망건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은 이제는 죽음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완전히 죽었는데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새 생명 얻게 하심으로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요. 이 땅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계획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한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셔서 강도 만난 그 현장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후속 조치까지도 감당해 가셨던 우리 주님이심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죄에 빠져 죽음에 직면한 마귀 강도 많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하나님이 그거 안 해도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저들이 죄 지어가지고 죄에 빠져 멸망당하는 거 누가 뭐라겠어? 굳이 구해줄 필요도 없지만은 의무도 없고 책임도 없는 하나님이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면은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서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서 주셨다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셔서 성육신하셔서 이루신 모든 구속의 사역들을 우리가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였죠. 영벌받고 영멸당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웃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웃이 아니다라고 한 구원의 대상이 아니지만은 이웃으로 인정해 주시고 그리고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자는 그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으로 삼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 영생 얻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이 예수님의 초림으로 이루어졌고 그 완성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으로 영생의 완성, 구원의 완성이 우리 눈앞에 시간 문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된 우리들을 하나님은 이미 영생을 다 예배해 놓고 있을 곳을 예배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님, 우리가 지상에 살아가지만 주님 안에서 이래봬도 의인되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나를 거기에서 구해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마귀 강도 만나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는 늘 기억하며 영생을 소망하며 영생에 들어가기 합당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자비를 베풀고 나도 이웃을 이와 같이 해야 될 책임과 사명이 분명하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생각하며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로 누가 알아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무 대가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갚아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진짜로 영생에 들어갈 성도답게 그렇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는 바로 우리 자신을 가리키고 이와 같이 하라. 그 방법론적인 모습에서 주님의 말씀을 되새겨가면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정한 영생을 얻은 자로서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머뭇거리지 말고 선을 행할 기회에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여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며 영생에 합당한 성도로 살아갑니다. 진정코 영생에 합당한 성도로 이와 같이 하라신 주님의 말씀 늘 묵상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늘의 은혜에 갚아주시는 은혜를 소망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 생활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